이번 수련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무엇이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이었어요. 첫째 날 여는 예배 시간에는 가나안이 무엇이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먼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영토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의미상으로는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나안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비옥한 땅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산지와 황량한 광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낙자속 같은 거인 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그 나라를 성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어디에 성취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가나안 원주민처럼 강력하고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로 창궐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가나안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서야 어찌 성취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8장씩 다 통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예배와 강의, 특강, 경건의 시간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마침 그 시기가 요단강에 강물이 많이 넘치게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강이 큰 강이 아니에요. 강폭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앞서가면은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를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 마르고 그들은 모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십계명 2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새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처음 대하게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그것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고고학 발굴팀이 탐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탐사에 의하면은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은 3.5m 간격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인 성인데 바깥벽은 5m 높이의 돌로 된 옹벽 위에 두께가 2m 높이로 7m 높이의 두께가 2m 넓이로 높이가 7m의 흙벽돌로 쌓은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폭이 자그마치 3.5m, 높이 7m로 흙벽돌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벽의 기저 부위는 외벽의 바깥 땅에 비해서 14m나 높았습니다. 특히 그 내벽 위는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이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제일 먼저 공격하라 하셨을까요? 뭐 쉬운 성을 좀 이렇게 좀 점령해가지고 쉬운 것부터 차지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제일 어려운 성을 공략하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강한 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즉 도전하라는 거예요. 또 당시 요단 동쪽의 비옥한 땅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나 요단 동쪽이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장 강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그 상태는 마치 권총의 모든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은 총알이 나갈 정도로 된 칵트 피스톨 같은 상태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점령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행진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따르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여리고성 둘레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되 6번은 침묵을 하다가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되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 위해 그 당시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종이로 벽돌 모양의 상자를 만든 후 그것을 세 지파가 한 벽씩 맡아서 사각형의 큰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침묵한 상태로
하루 한 번씩을 생각하면서 그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빨리 6번을 돌고 7번째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돌았습니다. 성이 한순간에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 후에 느낌을 물어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 이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순종하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100% 순종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가나안 땅을,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기브온 전투와 또 북부 지방의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의 여러 왕들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남쪽 유다 지파서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에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라는 것은 높은 산악지형을 말하는 거죠. 전쟁할 때 높은 고지가 중요한 거점이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별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산지 길목이에요.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했습니다. 점령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갈렙은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유다 산지 헤브론 땅을 그가 점령할 목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85세의 노구에 몸인데도 40대와 비교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할 목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지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의 헤브론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종이 카드에 5장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각각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따먹기를 했어요.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잃은 사람들은 슬프기도 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빼앗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남의 아내를 뺏었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킨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지킨다는 것과 내가 목적한 바를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세상적 가치는 허무하게 뚫리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목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나라는 우익이 꿈꾸는 나라도 아니고 좌익이 꿈꾸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한 곳 있습니다.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40세의 약속을 받고 45년 동안 그 목지점을 향해 달려왔고,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산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요셉 지파가 항의를 하고 나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큰 족속을 이루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는 두 지파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달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뉘어졌죠. 요셉이 세운 공로가 커서 그런지, 또 요셉의 후손들이 많아서 그런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땅,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중부의 산지를 주었고 이스라엘 골짜기의 평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 산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곳이라도 개척해라, 그렇게 합니다. 땅은 제한적이어서 더 넓힐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살림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미분양 땅입니다. 블루오션이에요. 여기서는 골짜기에 숨어있는 강한 원주민이 아직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 즉 철병거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도 개척하라, 그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신도시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각 교회마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화원을 열어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았고, 또 어떤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 지역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신도시의 교회가 다 정착되었고 교인들도 교회를 다 정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km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 내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아직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역시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잡지를 오래 붙여서 콜라주를 완성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 미개척 분야는 어딘가 무엇인가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어린이가 발표한 것인데 우리 교회가 다문화 가정들이 쉽게 드나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또 미개척 분야로 가장 많이 뽑혔던 것은 단연 교회학교 부흥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출석해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 교인이 이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였습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적 문화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화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제게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그런 카톡방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을 추구하죠. 또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축복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어디에 이루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차 북한 삼지연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의 성취가 즉 가나안인 것입니다. 미개척 분야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나안 이웃과 소외당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웁시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